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말씀. 봉독회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 영광 돌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변함없이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어렵고 힘든 세파를 헤쳐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소명자로 부름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는데 성령에 불이 붙으니까 세상적으로는 타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려고 가까이 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부르신 줄조차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가끔씩은 기도하다 보면은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러분도 새벽에 묵상하다 보면은 그런 또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을 자주 이렇게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를 향하여 민족의 영도자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여기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네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한단 말이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그런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으면은 사명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소명이에요. 부를 소자를 써서 소명이고 사명은 일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 또 물에서 끌어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누구냐? 레위지파 출신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의 아들이지요. 위로는 아론과 미리암의 형과 누나가 있어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히브리 백성들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고 하는
바로왕의 살해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태어난 그런 참 어렵고 힘든 그러한 모세 출생 과정을 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변 갈대 숲에다가 숨겨놓았는데 하필 그 시간에 바로왕의 하셉슈트 공주가 목욕하러 나일강변에 하필 그 자리에 나와서 이상한 것이 갈대 상자가 있으니까 그걸 열어봐라. 자기 시녀들을 통해 열어보니까 어린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응애 하고 울었겠죠. 그래서 하셉슈트의 그 공주의 시집도 안 간 그 공주의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러한 상황을 출애굽기 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슈트 공주의 양자가 되는 그러한 모세인 것을 보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십보라로서 게르솜과 엘레셀의 두 아들을 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생애의 중요한 사건을 보면은요, 궁중생활 그리고 망명생활, 광야의 망명생활 그리고 구원자 생활, 이렇게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궁중생활 40년 동안은 흔히 얘기하는 궁중학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 출생해서 바로왕의 하셉슈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궁중학교에서 지도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40세 때 애국심으로 불타올라서 애굽인을 살해하고 그때 당시에 동족들은 모세를 거부하는 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 미디안 광야의 망명생활, 광야학교 40년 동안에 광야의 망명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태어나서 궁중에 들어가서 40년 생활을 하고 그 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광야의 망명 생활을 바로 하게 되는데 40년 동안 하게 되는데 사람을 죽였으니까 궁에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야간 도주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제사장 광야의 제사장 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출애굽기 2장 15절 이하에 보면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로는 두 아들 게르솜과 엘레셀을 두었고 40년 동안에 껍벌이 서말만 있어도 하지 않는다는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처가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가살이 하면서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무리를 치는 일로 목자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양 치는 것이 아니에요. 양의 특성을 알아야 양 같은 네 백성들을 치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80세에 40년 80세에 연단을 마친 그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는 분.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타면은 다 나무가 사라질 텐데 그대로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동족들의 그 구원자 생활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선민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접수합니다. 또 선민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게 됩니다. 출애굽 중에서 위대한 영도력을 발휘해서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는 기적을 행함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바닷물이 양쪽 갈라서 물벽을 이루고 결국은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리고 60만
그 히브리 백성만 건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키우는 소와 양과 그 다음에 뭐 각종 짐승 이런 것들 가축들까지 다 그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기적을 행함으로 물이 없어서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 물을 공급해 주었어요. 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는 또 그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늘 높이 쳐들고 기도함으로써 그 승리를 보장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의 종자로 있었던 여호수아를 전장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현장에 싸우게 하고 그리고 좌우의 옆에는 아론과 훌 자기 다 손윗 사람들이죠. 아론은 형이고 훌은 미리암의 그 남편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막 그런 점으로 미뤄볼 때에 그는 기도라고 하는 그런 큰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없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는 다 가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아들고 그리고 출애굽기 그 20장 이하에 보면은 율법을 23장까지 율법을 전수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러한 이런 일은 하고 이런 일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전수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고 드디어 120세에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소명자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소명한 시기는 언제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겠지만은 자기가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장인인 이드로 제사장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어요. 80년간 지도자 수업을 했습니다. 애굽의 궁중생활 40년, 출애굽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은요 40년간의 애굽 궁중생활을 통해서 장차 애굽 왕으로서의 지도자 수업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하는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지도자 수업을 받음으로 모세가 하는 언행이 능했다 그랬어요. 원래 입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을 주실 때에 입이 어눌해서 자기는 사명을 감당 못하겠노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네 형이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는 언어 면에서 능통했다. 애굽의 언행에 능통했다 하는 말씀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망명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40년간의 망명 그 광야 생활은 이국의 나그네로 고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피곤하거나 낙심하거나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된 환경에서 목양에만 전념했습니다. 목사로서 지금 거의 80년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무슨 어렵고 힘든 일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또 가족들의 문제, 가까이 있는 게 적이더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목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한
순간도 그는 비관하거나 낙담하거나 불평불만하지 않았다. 근데 비관이라고는 단어, 낙심이라고는 단어, 불평불만이라고는 단어는 다 마귀 사탄의 전용물들이에요. 그것이 그런 생각이 들어오거들랑 그걸 말로 뱉어내기 전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들이 주는 그런 단어들을 물리쳐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면은 내가 심령이 평안함이 와요. 기도로서 승리하는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소명자는 모세처럼 자기 일에만 충실할 때 하나님이 크게 불러서 쓰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모세를 소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언제 불렀느냐? 자기 일에 열심히 충성을 다할 때 불렀다. 두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선민들을 해방시켰느냐? 선민들이 애굽 학대를 보셨기 때문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고 계셨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인데 내 백성들인데 학대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애굽은 마귀 사탄의 상징적인 나라예요. 오늘날 강대국들,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 종북주의자들이라고 그러나요? 여하튼 그리고 북한과 가까운 사람들, 남쪽에 있든 북쪽에 있든 또는 다른 나라에 있든 이 사람 이거 다 마귀 사탄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대받는 걸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부르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학대와 기도와 고통을 보고 들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자녀들이 당하는 불의를 보고 계시며 부르짖는 구원의 간구를 듣고 계셔서 그 해결책을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또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들의 눈, 하나님은 의인들을 그 하나님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그 하나님의 귀는 의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셨느냐? 모세는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질을 다 궁중 관습에 익숙했고 궁중 예의에 숙지했고 또 궁중 언어에 능통한 자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도자로서 완벽한 자질을 다 갖추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구원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왕 학정에서 구출하고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모세는 지식이 풍부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한 지식이 풍부했습니다. 모세는 야훼 신앙의 차원이 아주 한 단계의 업그레이드 됐어요. 다른 백성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모세는 그의 열정, 담대함, 또 온유함, 애국심, 차원 높은 야훼의 신앙, 이런 소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희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한 민족 전체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모세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너 모든 걸 다 갖추었으니까 네가 가서 바로왕하고 1대1로 다 그 네 백성들이 바로 학정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끌어내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율법의 전수자였고 백성들의 중보자였다. 율법의 전수자였다는 얘기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달 만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내산에 종자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내는 겁니다. 돌판에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쓴 것을 들고 내려와서 백성에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율법의 전수자예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주시기 전에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 가정이, 한 국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고 한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되면은, 한 개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이 되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전수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죠. 율법의 전수자가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을 했다. 모세는 백성들의 중보자였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보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모세가 올라가 있는 한 달 동안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별짓을 다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선민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어요.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걸어놓고 중보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의 말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언정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목사들이 하나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문이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내 걸어놓고 목회를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서가 되는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앞으로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절대로 하나님에게 범죄하지 않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예수님과 이 모세와 어떤 점이 유사한 점이 있고 어떤 점이 대조점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격면에서 온유하다. 모세는 온유하고 충성되고 의분을 잘 냅니다. 예수님도 온유 겸손했어요. 그리고 충성되었어요. 그리고 의분을 표출했습니다. 대동소이한 것을 보게 돼요. 그의 생애면에서 보면은 모세는 바로왕의 위협하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헤롯왕의 위협하에서 출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40주야 금식기도를 합니다. 모세도 예수님도.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얼굴이 광채가 나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얼굴이 광채가, 온몸이 광채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에 모세는 느보산에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하늘나라로 산채로 승천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그 죽은 후에 무덤이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 모세의 무덤을 지금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무덤의 소재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아마 승천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이적을 행하는 면으로 볼 때에도 또 기적적인 그런 내용으로 볼 때에도 모세는 물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장본인이에요. 하나님의 물론 역사죠. 지팡,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만은 물로 피를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피와 포도주는, 그래서 포도주, 여러분들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것이 예수님의 그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상징되는 것을, 또는 기념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홍해를 갈라서 도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러나 예수님은 홍해를 또는 가르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를 아예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차원이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정면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자라도록 백성에게 그렇게 중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도 직접 백성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것을 보지요. 사역을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선민을 애굽에서 구원했다, 모세는. 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시내산 계명과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어요. 산상보훈을 선포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제정자예요. 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또 모세는 12지파 족장을 영도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을. 그러나 예수님은 12사도를 직접 연단 훈련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70장로를 세웠어요. 또 예수님은 70전도자를 파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모세는 반석에서 생수를 공급했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성령의 생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놋뱀으로 백성들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그 놋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바라보면 살리라고 하는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놋뱀처럼 십자가에 직접 달려 죽으셨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선지자였더라. 또 모세는 위대한 중개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중보자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또 예표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비교하고 또 이렇게 유사점이나 대조점을 비교해보면,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실상으로 나타나셨고 실제 실존하시는 실체로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궁중학교, 광야학교에 연단 후에 모세를 부르셨더라, 그 말입니다. 모세는 결국 40년간 궁중학교의 연단과 40년간의 광야학교 연단을 통해서 구약 백성의 선민이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생애 120년 중에서 80년간 연단한 후에 40년간 선민들의 영도자로 들어 쓰신 겁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만일에 120년을 산다면은 80년 동안 인생의 3분의 2는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3분의 1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고 3분의 2의 그 긴 시간 동안을, 인간이 볼 때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보시는 잠깐이지요. 이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획된 연단을 잘 받고 민족의 큰 지도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